오늘은 특별히 이제 명절을 맞이해서 전국의 많은 어, 그 가족들이 고향 친지를 방문하고 지금 흩어져 있습니다. 어, 사실 오래간만에 이제 그 가족 친지를 만나는 게 너무 반갑고 기쁜 일이죠. 그래서 시골에 계신 부모님을 만나고 또 못 뵈는 친척들 만나는 거 아주 어, 인간은 원래 본능적으로 이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생판 모르던 아버지,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는 그 아버지 만나면 부둥켜 잡고 울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뭐 고아나 이런 분들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가족과 이 친척들 중에 진짜 행복함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그리스도를 모르면 사실은 우리 인간은 가족과 친척이라도 너무 자기중심이거든요. 본능적으로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떠난 상태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죄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어떻게 되냐면 이 명절에 이 기쁜 날에 막 만나서 싸우기도 하고요. 또 서로 막 갈등이 생기고 미워하고 다시는 안 보겠다고 막 그렇게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또 뭐 여자들이 그 명절 끝나고 나면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왜 그렇습니까? 뭐 행복하면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뭔가 그 시간이 분명히 가족끼리 만난 시간인데 가족과 친척끼리 만났는데 오히려 그 시간이 굉장히 어렵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어, 나는 편하고 너는 이래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그 헌신하면서도 기쁘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힘을 내가 얻어야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힘 없이 뭘 하잖아요? 그러면요, 지쳐요. 지치면 어떻게 되냐? 짜증나고요. 막 하기 싫고요. 근데 억지로 해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무슨 도살자에 끌려가는 사람처럼 그 동물처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사실은. 꼭 그 가족뿐 아니라 뭐 일도 마찬가지겠죠.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지금 이제 뭐 해외 비행기 티켓이 거의 동이 났다는데, 뭐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나갑니다. 이야, 드디어 휴가다. 에, 그 순간은 좋지만 그건 짧은 순간이죠. 진짜 기쁨은 없어요. 그래서 잠시 그 있는 동안에 아마 화요일 날 그 연휴가 끝나는 날쯤 되면 어떨까요? 아, 내일 어떻게 가지? 나 직장 가야 되는데, 진짜 가기 싫다. 아, 시간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오히려 더 힘든 겁니다. 직장 다음날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새 힘을 얻습니까? 이제 이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냐? 참된 예배 속에서만 새로운 힘을 얻고요. 이 모든 갈등과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요한3서 1장 2절에 장로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제일 중요한 게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 영혼이 먼저 기뻐야 돼. 내 영혼이 평안하고 내 영혼에서 새로운 어떤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있는 문제를 이겨낼 수 있어요. 범사에 모든 일에 있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내 영혼이 지금 아무 힘이 없어요. 근데 해야 할 일은 많아요.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되고 직장인들은 직장 가야 되고 뭐 저 주부들은 이 뭐 애도 키워야 되고 요즘 저 여자들도 막 일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또 돈도 벌어야 될 때도 있고 엄청 힘들죠. 그러면은 이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힘 없이 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휴가를 가도 위로가 안 되고요. 뭐 보석을 산다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뭐 아무런 그 힘이 안 나요. 그걸로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하나 되면 내 마음이 기뻐요. 이 기쁨은 누가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 순간에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힘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제 교회 올 때 막 뭔가 열정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뭐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가난 사람들 막 열심히 도와주고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막 독거노인 찾아가서 막 김치도 담가주시고 막 굉장히 열정적으로 막 새벽기도 막 열정적으로 하시고. 근데 그 열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한계가 와요. 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거든요. 내가 그거 하면 하나님 뭐 축복해 줄 줄 알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 이거는 엄청난 실망이 옵니다. 그때는 더 문제가 옵니다. 그게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역대상에 보면 나옵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본인이 이제 왕이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온 이스라엘에게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게 해야겠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성막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 언약궤를 모시고 와야겠다. 그래서 그걸 우리 다윗성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열정은 너무 좋았어요. 그래, 사울 왕이 망한 이유는 예배 안 드려서 그런 거야. 이제 우리 예배드리자. 그렇게 하고는 가서 이제 그 언약궤가 원래 그 블레셋 사람한테 빼앗긴 거잖아요. 빼앗기는데 그 베스메스 소가 이렇게 끌고 온 그 집이 있어요. 그 사람 집에 있으니까 가서 가져와야겠다. 이런 생각하고는 간 거죠. 문제는 가져오다가 소가 갑자기 이 소가 이상해가지고 막 날뛰는 거야. 그래갖고 막 언약궤가 부서지려 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부서지면 안 되지 하고 우사라는 사람이 그걸 붙잡았어요. 근데 신기한 건 어떠냐? 우사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 소가 이상하게 했는데 그걸 붙잡았더니 어떻게 되냐? 역대상 13장 9절 10절 보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여기서 궤란 언약궤를 붙들었더니 13장 10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놀란 거예요. 다윗 왕이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이러다가 나도 죽겠구나. 무서워서 일단 중지. 그렇게 하고는 돌아갔어요. 근데 그 소가 어디 갔냐면 자연스럽게 그 뒤에 오베데돔이라는 사람 집에 갔어요. 근데 시간이 좀 흘렀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오베데돔의 집을 축복하시더라. 그거 얘기를 들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소가 막 날뛰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사는 죽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배가 그냥 그래 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는 세상에 많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죄 속에 있거든요. 창세기 3장에 아담이 하나님 없다 한 이유로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전 세계에 어떤 문제가 옵니까? 아무 죄도 없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조그만 아이가 어제도 우리 무슨 불방 영상하는 JTBC 영상을 봤는데, 그래 할머니가 그냥 손자 태우고 사랑하는 손자 태우고 그 학원에서 이제 애 픽업해가지고 집으로 이제 데려다 주는데 갑자기 급발진 의심되는 사고로 그 할머니가 막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 손자 이름 막 부르면서 이제 사고 나서 결국에는 손자가 죽었잖아요. 그럼 도대체 뭘로 이해할 수 있냐고. 할머니가 이상한 분도 아니고 손자가 무슨 죄가 있으며 보니까 너무 애가 사랑스럽고 그런 애인데 그날 죽었단 말이에요. 왜 이런 재앙이 옵니까?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뭐 잘못이 있다고 갑자기 무슨 러시아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지금도 막 그렇게 어저께인가 어디 아파트에다가 미사일을 그냥 그대로 때렸는데 아파트 전체가 거의 부서져가지고 엄청 많은 사람들이 죽었더라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죽고 조그만 애도 죽고 여자도 죽고 병사들은 지금 매일 몇 명씩 죽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기후재앙이 와가지고 어떤 데서는 캘리포니아 저런 데는 지금 홍수 나서 엄청 죽고 저기 다른 지역은 또 지난번에 뉴욕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죽고 뭔가 일이 벌어지잖아요. 왜 그러냐고요. 성경만 얘기한다면 성경이 뭐랬습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순간, 인간이 하나님 없다 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이미 저주, 재앙,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욕심을 사로잡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욕심을 부추기고요. 또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노예 삼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어요. 사단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물질로 유혹하고요. 권력과 어떤 명예를 유혹하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지금 명절 때 보면 차가 다 반짝반짝합니다. 다 지금 세차하고 또 하여튼 렌트를 했어도 하여튼 외제차라도 좋은 차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의 눈을 의식하기 때문에. 결혼식 할 때 그냥 결혼하면 되는데 남의 눈을 의식하니까 빚내서라도 그 비싼 호텔에다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걸 유지해야 되잖아. 그런 거 해야 되니까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남의 눈을 의식해서 남한테 무시받지 않으려고 그러려고 성공하려고 막 애쓰니까 뭐가 되느냐? 그래서 돈의 노예가 되고요. 사람의 노예가 되고요. 직장의 노예가 되고요. 공부의 노예가 돼요. 그때부터 행복하냐? 아니요. 행복해야 되는데 더 이상해져. 그게 창세기 3장 얘기야. 그 상태가 지금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온 거예요. 이 문제에서 빠져나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느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22절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의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지금 성경에 예언된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왔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 대신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시한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예수님을 내가 이 사실을 정말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계획하지도 않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를 책임지시고 이끌어 가실 거다. 2023년, 2024년 앞으로 모든 인생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알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감사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에요. 근데 이것을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는 이건 종교의 모든 어떤 종교식하고 다른 거라고. 아무 때나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열성적으로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주시는 만큼 그 은혜로 예배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다윗이 모르니까 어떻게 했냐? 자기가 그래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어느 날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뭐 했느냐? 역대상 15장 1절 2절 보니까 지금 이제 베레스 우사 사건 이후에 우사가 죽고 나서는 무서워서 이제 하나님 뵙할 수도 없어. 이러다 나도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역대상 15장 1절 2절 보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제 이미 마음의 준비를 했어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이 마음을 두고는 15장 2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왜 그 일이 벌어졌는지 왜 소가 날뛰었는지 이해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구나. 그걸 알은 거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메야 되는데
레위 사람이 아니고 아무나 야 짐꾼들 가서 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대제사장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부처의 이름으로요. 알라의 이름으로는 안 돼요. 아무리 훌륭한 분에 우리가 아무리 그분이 훌륭해도 이순신 장군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분은 구원은 받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 자녀가 아니거든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단, 지옥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길 위인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레위 사람이 언약궤를 매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앞으로 제사장 대신,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 아무리 양 바치고 소 바쳐도 안 되는데 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 문제 해결된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이거는 독선이 아닙니다.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단을 꺾을 방법이 없어요. 그 부처 이름으로 해보라니까. 절대 저 귀신 들린 사람한테 막 정신병자한테 가가지고 부처 이름으로 하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어요. 큰일 나요. 조심해야 돼. 근데 예수 이름으로 가면 그 악한 귀신들이 떠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뭐 불교를 폄하하거나 불교가 나쁘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다른 종교가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 종교에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역대상 15장 12절, 13절, 14절, 15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13절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유를 하는 거죠. 너희가 안 매고 다른 이상한 애들 막 레위 사람도 아닌 사람 막 시켰더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14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15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예요. 원래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 안 들으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우리 영혼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 되는 방법이 어디 있느냐? 말씀 속에만 우리는 살 수 있다 이 말. 그 말씀대로 살 때만 우리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히브리서에 적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다니. 옛날에는요 제사장도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고요. 들어갈 때 잘못 들어가면요 그 에봇에 이렇게 그 실을 매가지고 이 딱 그 끈을 매놨어요. 왜 그러냐? 이 제사장이 아까처럼 막 정결하게 먼저 목욕을 딱 하고 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그렇게 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그 엘리 아들들처럼 가가지고 막 이상한 짓 하고 그러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죽여요. 그 안 나와. 그 안 나오니까 어떻게 했냐? 들어갔는데 지금 한참 들어갔는데 안 나온다. 아 죽었구나. 이래 생각하고 어떻게 되냐? 그 잡아 당겨야 돼. 줄을 끌어 잡아 당겨야 돼. 그래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없애셨다는. 어떻게?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모든 걸 죽으심으로 그 지성소에 휘장을 찢으셨다. 어디에 적혀있습니까?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운명하시니라 한 순간에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졌더라. 지진이 나면서. 그 성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예배 드리는 순간에 어떤 시간이 되냐면 누가복음 1장 74절 75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권세에서 건지심을 받고 지옥의 권세에서 건지심을 받고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심을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무서워합니다.
뭘 무서워합니까?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근데 이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마귀가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 보니까 이 죽음의 공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사로잡는다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해바가시 시킨 자가 누구냐? 오직 예수. 우린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장 75절에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건 예언이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지금 아기 예수 앞에서 한 말입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전에 올 때 우사처럼 죽을까 싶어서 걱정하면서 성전 나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옛날에는 제사장이 대신 가서 막 기도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직접, 저와 여러분이 직접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단순히 그냥 목사님, 평신도 이런 거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조차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생겼어요. 뭐랬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 우리 어린 친구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복음 전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인 거예요. 뭐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계시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시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내가 이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여러분들 며느리가 집에서 예배 드리면 그 가정 전체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그 며느리가 그 집의 거룩한 제사장인 거예요. 손자가 예수 믿었어요. 손자가 예수 믿고 그 예배 드리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다 들어. 그러면 뭡니까? 그 손자가 거룩한 제사장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제사장에 대해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오늘 예배의 내용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예배가 뭘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예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참된 기쁨을 회복하게 됩니다. 역대상 16장 8절, 9절,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이게 예배의 행위의 제일 첫 번째 거예요. 예배가 하는 일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여러분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만민에게 알리는 일, 선포하는 일. 그게 예배입니다. 이걸 막 찬양하고 이럴 때 이 얘기를 전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신기한 거는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찾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상하죠. 예배 드리는데 내가 시간도 내고요. 심지어는 헌금 준비해서 헌금도 드리고요. 그러고는요, 앉아가지고 찬송 부르고 그렇게 했는데 치유는 내가 받아. 신기한 거. 내가 병이 치유되고요. 내 마음이 기쁘고요. 우리 안에는 즐거움 생기고 스트레스가 다 사라져. 이게 진짜 행복이에요. 이거는 지금 필리핀 가서 골프 치는 것보다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 마약하는 사람들, 술집에서 놀고 그런 사람들을 느끼는 행복보다 훨씬 행복한 거예요.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자, 역대상 16장 11절부터 15절 보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냐?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일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의 종 이스라엘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손 너희는 그의 행하신 기사와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법도를 기억할지어다.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들을 하나씩 하나씩 기억하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걸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예요. 성경은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얘기했고 그 다음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이 우리를 사단, 저주, 지옥, 죽음의 근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역대상 16장 14절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법도가 온 땅에 있도다. 중요한 건 뭐냐? 전 세계를 다스리신, 우주를 다스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15절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할지어다. 다른 건 다 사라져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게 증거되어 있잖아요. 왜? 구약 성경에 수천 수만 개까지 예언이 됐는데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어요. 아직 안 이루어진 거 몇 개 있어요. 뭐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뭐 휴거가 일어난다. 뭐 하나님 심판하신다. 뭐 이런 거 아직 역사적으로 안 일어났을 뿐이에요. 뭐 3차 세계대전이 있다. 뭐 지구 종말 아메게돈 전쟁이 있다. 이런 거 성경에 적혀 있잖아요. 아직 그거 우리가 못 봤어. 그런 거 몇 개 빼고는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온다. 왔어요. 뭐 땅끝까지를 복음이 증거된다. 지금 증거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거짓 선자들이 난다. 그렇죠. 가짜 예수도 많죠. 이상한 목사 많습니다. 뭐 지진, 기근 일어난다. 전쟁이 있다. 뭐 다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역대상 16장 26절부터 29절 보면 예배 때마다 확인해야 될 겁니다.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우리가 종교, 철학,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진화론이 말하는 우연히 만들어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주를 만드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우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27절 종기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진짜 행복, 진짜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위로부터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28절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예배를 통해서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듣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게 우리 예배의 사명입니다.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예물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왜? 감사하니까. 감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 입으로 감사한다. 그거는 맞는 말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틀린 말이죠. 진짜 감사하면요. 내가 뭔가를 준비하게 돼 있어요. 역대상 16장 34절부터 36절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정말 가장 잘 요약한 말씀입니다. 예배가 뭡니까? 이겁니다. 역대상 16장 34절 36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는 뭐 하느냐? 감사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가?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이 사람은 지금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 그런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 없어요. 두 번째,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사하며 이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광 돌리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36절.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칭할지어다. 아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다윗이 이렇게 먼저 선포하면 회중들은 아멘,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멘이 뭡니까? 동의한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말씀 줄 때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내 마음속에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진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하나님 귀신의 권세가 무너지고요. 사단과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요. 지옥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기도하는데 그때부터요. 하늘이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가졌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땅에서 여러분들이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댔어요. 그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참된 예배와 참된 축복입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온 교회 식구들이 고향에서든 우리 온 민족이 현장에서 이 예배를 누려야 됩니다. 이 예배를 평생 누리면요. 그 민족이 복을 받고요. 전 세계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런 민족으로 부르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너희를 인하여 온 민족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그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요. 우리 가문이 세계를 살리는 가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셨던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전 세계에 임한 하나님 저주와 재앙과 지옥의 권세로부터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사 지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며 이 시대에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지금 이 예수님을 찬양하며 그분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 주시는 위로부터 내리는 참된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거하며 예수 생명을 나타낼 그런 기적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 또 살리며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며 전 세계 가운데 모든 민족을 살리는 참된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